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지만 세상 여자들이 남자들을 구별하는 방법,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나름대로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오래전에 80년대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했던 말들 아시죠? 4가지로: 키도 작다, 가진 거 없는데 너는 키까지 작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키만 크다,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키만 크다. 또 하나는 키만 작다, 너무 좋은데 키가 작다. 그리고 킹카는 키도 크다, 가진 거 다 가지고 키도 크다. 이게 여자들이 남자를 구분하는 방법이었다면 남자들이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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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그냥 남자들이 여자는 그냥 예쁘면 다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하고 결혼할 때 결혼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럴 때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뻐서요. 다른 거 다 보다 그러면 오늘 저녁 반찬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예쁘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할 때 구별하는 자기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 원장이 자기는 사람이 오면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답니다. 먼저 욕조에다가, 우리가 하는 이 베스트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비우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티스푼을 주고 컵을 주고 그리고 버켓을, 물동이를 준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물어봤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 물동이를 택해서 물을 비우겠군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그 욕조에 배수구에서 마개를 뺍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혹시 물동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세상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즉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단 하나의 차이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3장 이 앞에 부분에 적혀있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아직 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풀리지 않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가 이끌어낸 백성, 즉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하실 일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절하고 3절에 적혀 있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는데 함께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거는 해주겠다. 그냥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앞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파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다 지켜주신다는데요, 내 앞에 있는 위험들도 다 제거해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해주시겠다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면은 된 거 아닌가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된 거면 된 거 아닌가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이루기 원하는 건데 이거 잘 이루어졌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화나셨더라도 나중에 화 풀고 오시겠지, 그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읽은 16절 말씀과 그 앞에 15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앞에 있는 적들도 다 무찔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함 없이 내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함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저희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지, 나 혼자 누려지는 그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약속의 가나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없는 차고 넘침,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지, 그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없이 옮겨지는 삶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구별되는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거 하나. 그런데 내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비즈니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말씀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공통점을 못 찾으신 분이 혹 계신지. 지금 상황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세상에서 강대한 바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적들이 그 앞에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제자들에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답, 모든 상황 속에 단 하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온전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임재가 답인 것을요,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에서도 나타나. 계시록은 뭡니까? 이 세상과 땅이 다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안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지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내 사업이 실패했어도,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비록 내 눈에는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내 눈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예언하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예수의 임재 없는,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 성장은 숫자 늘리기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요, 말장난입니다. 예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생활은요, 취미 활동입니다. 예수의 임재가 없는 나의 삶은 인생 무상 삶의 회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단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구별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아까 읽은 봉독한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 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몇 가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액세서리를 버려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너희와 내가 잠시라도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단장품, 너희들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다 제거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저 액세서리라 그랬더니 지금 또 예배 끝나고 목걸이 빼시고 귀걸이 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이 굳은 백성을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stubborn 또는 unrul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stubborn이라는 것은 목이 딱딱해서 방향을 바꿔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스떡업이죠.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안 듣는 사람, 내가 세운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저 그런 사람하고 카운슬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경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싫어요. 아주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길 가고 싶대요. 잘못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쳐서라도 돌리시겠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네, 엄청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쳐서 돌릴 때까지 가보겠다는 엄청난 믿음으로. 저 그런 분들 봤어요. 꽤 스터번입니다. unruly는 뭐냐면 룰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싫다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이게 unruly입니다. 그것이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그 목이 굳은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에 있는 단장품을 다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장품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 액세서리가요. 이 액세서리가 우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몸에 있던 액세서리를 가지고 와서 다 바쳤더니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즉 액세서리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받았는데 명함에 뭐 회장, 무슨 회장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협회 회장 쫙 많아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아주 고딕체로 확실하게 써놓은 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글씨입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적혀있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40일 금식기도 3번을 자랑하려고 명함에다가 써서 그걸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이 40일 금식기도가 우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나 40일 금식기도 했어. 여러분 요즘은요 바쁜 것도 자랑인 거 아세요? 어떻게 지내? 바빠. 회사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바빠. 내가 정말 나 먹고 죽을 시간도 없다. 정말 너무 바빠. 여러분 이거 자랑인 거 아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잡 없는 분들에게 바빠. 노느라고 너무 바빠 요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액세서리예요. 내 얘기만 꺼내면, 입만 벌리면 우리 애가 말이야, 우리 애가, 여러분 이거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은요 정말 내 몸이, 여러분 요즘 이 여자분들 정말로 이 몸에 투자하는 그 엄청난 시간들,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매일 매 순간 피트니스 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기 몸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름만 되면 이제 여름 오기를 무진장 기다리는 남자들, 가능한 한 옷을 벗고 탱탑을 입기 위해서 근육도 좀 보이고,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전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자랑도, 내 육체의 자랑도, 내 지식의 자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도, 내 미모의 자랑도, 내 육체의 자랑도,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랑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그것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의 삶의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바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몸을 다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보스턴 바밍에 사용된 그 폭탄이 압력밥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폭탄으로 사용된 것이 우리 밥해 먹는 압력밥솥이에요. 그 압력밥솥에다 폭탄 넣고 못 집어넣고 여러 개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폭탄으로 제조해서 터뜨렸더니 그 압력밥솥의 힘으로 터져서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력밥솥이 뭐 하는 겁니까? 밥 만드는 거예요. 맛있게 밥을 만들기 위해서 압력밥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밥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압력밥솥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진멸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쪄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라. 어느 주일날 성경학과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야 하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대답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곤히 자잖아요. 여러분에겐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가 주일에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약속한 친구가 1시간 늦게 골프장에 도착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친구가. 약속을 해놓고 1시간을 늦게 왔으니까 왜 이렇게 늦은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은 말이야,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는 게 마음에 걸려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로 치기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늦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 앞면이 나왔구나. 그래서 교회 갔다 온 거군. 그래서 늦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계속 던지는데 앞면만 나오기에 뒷면 나올 때까지 던졌지. 1시간 동안 뒷면 나오라고 던지다가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원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장막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진과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inquiring, 하나님을 원하는 자,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3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모세에게 셰키나의 영광이 임함을 압니다. 모세 이후에 정말로 모세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꼭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 속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가, 내가 입으로 난 하나님 사랑에 찾아 하나님 존경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의 예배가 온전히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즉 자기에게 예배로 나아오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임재가 소중하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 그 임재를 바라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찾아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리텐 붐이라는 크리스찬 선배가 계십니다. 많은 역경 가운데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예배당의 문을 걷어차면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들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인이 들이닥쳤답니다. 기관단총을 가면서 지금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살려주고 이 자리에 있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가더래요.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놀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0초 남았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살 수 있다. 아니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몇 명이 또 머뭇거리다가 나가더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구나, 이것이 마지막 예배였구나 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진지하게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가고 난 후에 군인이 괴문을 잠그더래요. 철컹하고 잠기는 소리에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실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 한 절 말씀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라.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다 있으시겠죠? 친한 친구 있으세요? 좀 어려운 말로 붕우 있으실 겁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 하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의 베프야. 그래서 얘가 배고프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베프가 뭐냐면 best friend의 약자를 요즘 한국 아이들이 베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을 가끔 가다 보면 그 방송 안에서도 베프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듣습니다. 참 간략하게 만들어요. 예, 베프. 여러분 베프 있으십니까? 이 베프의 이 정의를 내려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어떤 이 베프죠. 친한 친구가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중에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argu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는 과정 중에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당황스럽죠. 맞은 친구가 갑자기 맞고 나더니 모래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나를 때렸다. 그 친구가 뭐 하는 건가? 그러고서 이제 좀 풀어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욕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이 맞았던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달려와서 간신히 그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그 친구가 돌을 찾더니 돌에다가 이렇게 사귀면서 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 너 그렇게 쓰냐? 그랬더니 왜 한 번은 모래에다 쓰고 한 번은 돌에다 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베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으면 혹시 돌에다 사귀지 않으세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 나를 구해준 생명의 연인은 모래에다 써서 언제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두를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봤더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여러분 왜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친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간구하는 힘이,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한 게 어떤 건가?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고 하도 아이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하늘과 딸이 있고, 여러분 안다고 손 들으실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저하고 정말 친한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렸던 손들이 아마 많이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질문 위에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좋은 친구란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하고는 오래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친구 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배 한 10시간만 같이 한번 드려보면, 안 드릴 거 알고도 다 그냥 별로 반응도 없으시네요.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대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2분 지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다 했는데 눈 떴더니 이상하게 분초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것, 그것이 임재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 동행하심임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임재를 방해하는, 내가 임재할 수 없게 너희 삶 속에 닫혀 있었던 그것을 만들어내는 삶의 액세서리들을 버리라.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버려라.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액세서리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동행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 속에 있다가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사모함 속에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져 그 하나님과 친한 관계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 이미 구별되어진 나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액세서리를 버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내 삶의 액세서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세상 것을 사모하고 찾고 있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찾는, 예배를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주님보다 세상과 친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친한 나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으로 나타나길 원하오니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